폭풍 가운데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작가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의 일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인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네 가지 종류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나 겪는 인생의 폭풍이에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고를 맞기도 하고 또 건강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으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아픔, 가정 간의 관계의 불화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났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중간에 폭풍을 만났죠. 그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죄로 인해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폭풍이 있어요. 자, 이런 폭풍 앞에 우리가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폭풍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감하게 해서라도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보다도 크시고 어떤 폭풍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길고 긴 2년이나 되는 재판 그걸 마치고 지금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표어가 있었죠. 아마 바울이 그런 들뜬 기분으로 로마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로 가는 바울은 로마로 관광을 가는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어떤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고 사는 바울에게 감동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로마로 가는 항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붙여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제자 아리스다고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관리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죄수에게는 베풀 수 없는 친절함을 바울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로마의 항해 도중 가운데 갑자기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위기인 유라굴로라는 광풍, 폭풍을 만나게 돼요. 자, 왜 폭풍을 만나게 됐을까? 자,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그걸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 이 바울이 떠나는 로마의 항해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왜 폭풍을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폭풍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함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제가 기니까 지도로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여주세요. 자,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지금 가이사랴 그쪽에서 재판을 받고 지금 어디로 떠나느냐? 먼저 시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정착했다가 키츠로스라는 섬으로, 그리고 크레테 섬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항구로 불리우는 미항에 도착하게 돼요.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 거의 6개월간의 항해 여정을 이제 지도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폭풍을 만난 걸까? 일단 여러분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폭풍에 대해서 이제 미리 경고를 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지금 그냥 돛담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큰 크루즈 같은 그곳에 관광객들 또 화물 짐 잔뜩 실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의 입장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생각보다 항해가 지연이 돼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 6월절인데 로마 달력인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초 10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광풍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로스라는 동풍이라는 말과 아킬로라는 북동풍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엉켜서 일어나는 광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폭풍이 보통 언제 부느냐? 9월 초에서 10월까지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의 파선을 많이 경험해 본 바울이 지금 경고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 지금 항해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예측 가능한 피할 수 있는 폭풍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폭풍이었습니까? 피할 수 있는 폭풍이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해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듣지 왜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미항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더 편한 저기 피닉스 그 항구로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는 음식점도 많고 호텔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다가 처음에는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서 우리 뜻대로 잘 가고 있구나 하는데 갑자기 유라굴라 광풍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바람에 휩쓸려 버리는 이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느냐? 세상의 대세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 인간은 삶에 안정적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밤을 지키는 장교 군인이 군인 밑에 있는 병사들을 훈련한다고 무리하게 체력 훈련, 군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때문에 오히려 병사들이 사기가 꺾여가지고 막상 전쟁에서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한 여성이 가난한 성장기를 지난 탓에 나는 뭐니 해도 머니다. 재정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무조건 나의 재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위에 정작 사랑하는 남자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남자는 냅두고 부자랑 결혼을 해서 안타깝게 얼마 못 가게 돼서 헤어지고 이혼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훈련된 군사 부대, 재정 안정,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거머쥐려 했던 인간의 욕심이 오히려 이 여자에게 실망과 배신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선장들도, 백부장도,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더 편한 그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행복의 기초로 두지 않고 무리하게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의 뜻대로 추구하다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리하게 추구해서. 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에 침투하는 것도 많이 보게 돼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왜 믿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나 편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한평생 나 편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편해야지.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편하게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의 문화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애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으며 믿음의 훈련 잘 받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힘을 가진 왕의 모습보다 막상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섬김의 종의 무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당시 베드로의 신앙관이 어땠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조종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조종석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 볼 면목이 없으니까 다시 피싱을 하러 디베랴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밥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근데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는 띠를 띠고 다녔다.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준비해서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남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곳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곳에 네가 다닐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먼 훗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편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요, 여러분을 절대 넓고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위험하거든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문 다 닫고 와서 늦게 와서야 문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또 하나는 너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의 형식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오늘 이 1번은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나왔어요. 아멘 소리를 듣지 않으련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얘기하련다.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또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이 편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폭풍은 왜 만나느냐? 내가 너무 무리하게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폭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요. 자,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어땠다고요? 더 많았대요. 그 말은 바울 편을 들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수결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수결로 투표해서 더 편한 데 가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소수가 말하는 그 진실은 묵살이 되고 다수의 의견대로 그냥 결정하고 가다가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윌리엄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현실로 정의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실이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이해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코로나 기간에 화장지 사재기 열풍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소셜 미디어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기간에 페이퍼 타월, 화장지 다 이제 떨어질 것이다 소문을 퍼뜨리고 나니까 북미 전역에서 갑자기 다 코스코니 마트니 가서 화장지를 사재기 경쟁 열풍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도 동참하셨으면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동참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화장지 생산자들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에 화장지가 부족해서 떨어진 적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어떠냐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사실에 근거한 건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의 판단력이 언제 흐려지느냐? 인간은요,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쉽게 흐려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선장도 지금 그런 거예요. 베닉스에 가면 승객 더 내려놓고 더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백부장도 들어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편하다니까 가자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모든 중요한 결정 가운데 집단이 뭐라고 말하는 거, 뭐 집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가장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주변에 다른 소리가 너무 커요. 다수의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TV 소리가 더 커요. 조용한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과 1대1로 앉아있는데 그럴 때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주의 종들과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항해 전문가라서 잘 들어야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그 중에 저에게 찾아오는 단골 학생, 단골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또 그 부모님들은 훨씬 더 믿음의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저것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대학교 결정에 대해서 그냥 성경적으로 제일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을 하고, 성경적으로 답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줘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제가 저 학생은, 저 부모님은 꼭 지금 인생의 진짜 가이드가 필요한 때인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안 찾아와요. 절대 안 찾아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의사의 말 참 잘 듣습니다. 세상의 전문가의 말 참 잘 들어요. 운동 트레이너 말도 참 잘 들어요. 개인 트레이너까지 사는 시대예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편을 들어주고 나의 삶을, 나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고 싶은데 정말 충직한 친구, 나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은 듣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만나요. 자, 여러분,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옆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울의 죄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래서 그 다윗의 밑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를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말하면 지혜와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대요. 자,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정치, 교육, 사회, 경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전문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뭘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을 합니다. 그 영적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결정 앞에 가장 먼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서 여러분, 사탕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을 더 조심하시고, 나를 향해서 따끔한 영적인 충고도 마다하지 않는 진짜 친구에게 조언을 듣고 의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폭풍은요, 여러분, 전문 지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폭풍을 왜 만나요? 편안함을 추구해서. 세상적인 편안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폭풍을 지나가기 위한 믿음,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폭풍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풍랑이 심해서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짐까지 다 던져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겠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 들었으면 폭풍 만나지 않았을 거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울이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까요? 다 절망해서 폭풍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바울이 그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6명, 이 배에 탄 항해하는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다 살릴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속에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돈 많은 항해 전문가가 폭풍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 폭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세상의 리더는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은 음식 맡은 관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사람은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그 폭풍을 잠재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우리 청년분들은 꼭 다시 한번 붙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폭풍 문제를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답을 얻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만 성장하게 폭풍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존재 자체를 복이 되는 존재로, 남들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10년 전에 누님을 떠나보낸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나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잘 버는 판사셨대요. 판사. 이분은 목사님이시니까 항상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있죠. 근데 누님은 판사예요. 근데 누님이 어린아이 8살, 9살 남겨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엄청난 인생의 폭풍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온 가정을 만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은근히 누나가 판사라는 거,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거, 그 세상적인 자랑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평소에는 천국을 설교하면서도 천국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근데 누님을 떠나보고 내고 나니까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매년마다 누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병상에 계신 성도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께 위로하신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가 있어요. 성도님,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님의 가정에 드러내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 교회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폭풍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위로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폭풍 지나가고 계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만난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폭풍을 지나가는 데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는데 이제 바울의 말대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해요. 27절에 나오죠. 14일 정도 됐죠. 근데 그때 아드리아 바다에서 보죠.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러니까 물의 수심이 좀 얕아졌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어디에 정착할 수 있는 섬 근처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얄미운 사람들이 있는지, 배가 어디 가까웠다고 어디 돌에 부딪혀서 깨질까봐 두려워한 뱃사공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도망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30절에 나와요.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해요. 내린 채하고 뭘 바다에 내려놔요?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보트예요. 라이프보트. 라이프보트 혼자 내려놓고 지들끼리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인 백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신들이 저 사람들도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당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빨리 가서 그 돈 내리는 배 구명보트를 잘라버려요. 그 구명보트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얄미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니들끼리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에 도착한다고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니들끼리 도망간다고. 그래, 한번 가다가 큰 코 한번 다쳐봐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봐요. 진짜 리더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 인간적인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혼내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 사이에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는 말도 없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얼마나 따뜻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33절에 나와요. 날이 새어가매.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모른 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음식 안 먹으면 죽으니까 빨리 음식 먹으라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풍랑을 지나가는 인생의 원리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풍랑은 여러분 절대 혼자 지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같이 지나가야 돼요. 바울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전히 선장 선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인생의 어떤 폭풍의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얄미운 사람들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품어주기에 너무나 힘들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 폭풍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얄미운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저는 서로 정말 우쭈쭈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삭막해서 못 살아가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뱃사공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 바지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억울함 바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좀 느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도망가는 뱃사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뱃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품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회개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한번 원수를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진짜 크리스찬의 표징을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해 본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가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치고 똑같이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처럼 제가 영광 취하고 싶어 하고 수시로 다른 사람들보다 은근히 내가 영적으로 낫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보다 제가 나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성도님들보다 더 나은 목회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간 까다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너는 진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너는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해서 목회자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열불나서 못 보겠다 해서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내키지 않지만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얄미운 뱃사공들 제대로 한번 품도록 제대로 훈련 더 받아보겠습니다. 제 삶에 이런 힘든 영혼들 계속해서 붙여주십시오. 내키지 않지만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한번 억울한 바지 제대로 한번 각오할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약속해 주실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대신 그런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들 주님 품에 품어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정말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교만했던 나의 죄 다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심하라. 나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 저 힘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도 한번 짜증바지 기꺼이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폭풍도 낭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남을 살리는 은혜, 그 기적을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35절부터 37절이 나와요. 자, 일단 35절,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275명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배에서 처음으로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밥맛도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밥맛도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안정이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안심하고 밥을 먹었을까요? 바울이 말씀한 약속, 그 약속의 하나님을 적어도 그 순간에는 똑같이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밥상이면서도 위험한 밥상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배 안의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그리고 이후에 이제 27절부터 44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제 가다가 모래 언덕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배의 앞머리가 배가 이렇게 부서지게 되거든요. 배 앞머리는 이렇게 모래사장 언덕에 이렇게 정착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배 뒤쪽은 깨어져 버려요. 그때 바울과 함께 타고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걸 알고 이 죄수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군인들의 계획을 다 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오늘 44절 이렇게 끝나요. 남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널조가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바울 한 사람이 남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떤 폭풍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폭풍도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과 한 배에 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선장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키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조정석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조수석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항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다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심을 확신하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도착지로 가고 있음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주님과 그렇게 행복한 항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